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3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읽은 구절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물이 다 빠졌는데 뭐 더 씹을 게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양으로 승부한 게 아니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얼마나 귀한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깨닫기 위하여 지정할 두 개의 키워드는, 하나는 비하며 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나타낼꼬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그 말은 비교하나 비유하며 라는 뜻이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나타낼 필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낸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타낸다는 말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또 전모를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낸다, 우리가 어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진리를 충분히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나타낸다, 우리는 평소에 그 말을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나타낼 일이 없기 때문에 아멘 권사가 마패를 드러내므로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지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이 남이 엄두를 낼 수 없는 큰 지출을 함으로 자신의 재력을 나타냅니다. 또 사람이 남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이루어지게 함으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타낸다라는 말은, 나타냄이라는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 눈에 가리워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믿지 않고 실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나타낸다라는 말은 이 계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은사가 귀중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이 능력을 나타내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타낸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게 하여, 나타남이란 말을 썼어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게 하여, by the power and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나타낸다라는 말은 manifest,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뉘앙스를 캐치할 수가 있지요. 네. Power and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운동을 비판할 때 하는 말이 왜 굳이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지 성령의 나타남을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건 봐야만 믿는 그런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성령은 당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나타내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성령이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고, 미문가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 일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 일이에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타낼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모를 알게 되고 실감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지. 만일 아무도 성령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많이 있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써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돈이 많은 것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아무리 계시면 뭐합니까? 나타나야죠. 나타내게 하심은 우리의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유익을 위함이라.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보다도 더 실용적인 단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익,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사역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믿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유익하지 않은 것이고,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무지하기를 원치 않느냐고 말했느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그의 사역이나 섬김이 유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대상, 자녀, 셀 식구, 직장 동료, 여러분이 신앙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당신의 계시는 것을 한번 드러내신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엄청난 설득력과 그리고 이 위력을 발휘하게, 그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뻔한 것이죠. 다만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하도 인간의 이론으로 그게 필요 없다느니, 그 시대는 지나갔다느니, 그런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느니, 봐야 믿는 것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하도 그것을 타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으려 하다가 위축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반대가 불신자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같은 믿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반대가 옵니다. 같은 믿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반대하고 집요하게 거부하고 저항할 때가 많아요.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해서
이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집요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또 마치 그것을 이상한 믿음으로 여기고, 이러한 것은 이 영적인 무지함과 또 인간의 편견과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영적인 씨름이 남의 씨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건 이 목회자들의 차원에서 해야 될 얘기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서로 대화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이슈에 대하여 뜻을 그렇게 달리하고 소모적으로 서로 싸우느냐? 왜 여러분 중동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이 중동 지역, 시리아, 세계 모든 이 위기는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테러리즘이나 이런 모든 것이 중동을 늘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중동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이죠. 기름이 없다면 아마 중동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동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든 쿠웨이트든 이라크든 이란이든 그 기름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기름이 있는 곳에 가장 극심한 이 다툼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간다면 모든 나라의 교회는 서구의 교회처럼 쇠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명목상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만이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힘이 빠진, 더 이상 이 세대를 감동시킬 수 없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교회, 힘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할 수 있는 기름을 유지하는, 내 등에 기름을 채우소서. 예수님이 종말론적으로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오실 때 등에 기름이 있는 처녀와 기름이 떨어진 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신랑이 도착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때 등에 기름이 있었던 것으로는 부족해요. 떨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신랑이 도착할 밤에, 신랑이 밤에 온다고 했어요. 기름이 필요할 때에 신랑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이 필요할 때에 기름을 가져야죠. 기름이 필요한데 다른 것에 뜻을 두면 그건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이고, 기름이 필요한데 지식을 쌓으려고 한다든가, 기름이 필요한데 학식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기름이 없는데 어떤 학위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한다든가, 기름이 없는데 무슨 말빨로 대신하려고 한다든가, 그건 잘못 잡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이죠. 기름이 없을 때는 기름이 필요해.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 기름이 떨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 그건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마찬가지. 기름이 떨어지도록 하면 안 돼. 기름은 떨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는다는 얘기. 성령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기름 부음, anointing,
anointing이란 말은 신앙적인 용도 이외에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anoint라는 말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젊은 나이에 영국 여왕으로 즉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성경적인 행위입니다. 실제로 그 기름을 담는 이 크리스탈로 만든 그릇이 있었어요. 그건 딱 20세기에 한 번 쓰고 더 이상 안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즉위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아버지가 즉위했는지는 잊어버렸지만 아무튼 그 기름을 부었어요. 그건 이제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임금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것은 실제로 기름을 붓는 행위였어요. 실제로 기름을 부었어요. 거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이 이 물리적인 기름을 붓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발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 다음에 오시는 일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시리라고 했지 주실 수도 있다라든가 주는 게 좋겠다라든가 주기를 바란다라든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포했어요. 주시리라. 그건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고 그건 제자들이 했죠.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 오순절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고 마치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중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만약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다면 주의 종을 왜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까?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이 하시는 일을 종들이 한다는 의미인데 주인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주의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필요한 것이고 주의 종들에게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의 종들이 하는 것이고 그게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주의 종이 필요하다는 말은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하시고 당신의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너를 고치시느니라. Jesus heals you. 이 현재형을 사용했어.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했어.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완료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끝냈는데 그게 아니 끝내지 않아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현재형으로 말한 것이죠. 예수님. 이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나타냈고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혼잣말 하듯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고 했었어요. 내가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우리가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 예수님만의 과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슨 탕자의 비유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대하여 계시하실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그런 식의 이 새로운 것을 가르칠 권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천국이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늘의 파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인본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 기독교는 pie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떡을 소망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불의함이나 이 땅의 잘못된 것을 용납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이 인간의 진보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로 하늘의 파이를 말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우리가 천국을 나타내는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인본주의자들이 맞는 거예요. 하늘의 파이만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 사람들이 이 증명할 수 없는,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막연한 것을 소망하게 하므로 이 세상에 이 변화시켜야 될 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것을 용납한다,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것이 하늘의 파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느냐? 첫째는 이적으로 나타내셨죠. 이적이란 말은, sign이란 말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 그냥 사람을 돕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 사람이 병에서 나을 때 병이 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천국이 가까운 것을 경험하는.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 천국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성경구조.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고, 둘째는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말씀. 이적은 이 경험하게 하지만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두 가지 이 다른 역할. 이적이 있으면 말씀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적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신 것으로 순서를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순서를 바꿨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건 마태와 마가의 이 보는 관점의 차이점. 그러나 둘 다 필요한 것은 이 공통의 사실. 둘 다 필요해요.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찬식으로도 천국을 나타내셨습니다. 성찬식을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찬식은 당연히 예식이고 행위 예술에 비슷합니다. 행위 예술. 그 성찬식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실감하게 하는, 성찬식 자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 자체로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교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마술적으로 어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식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천국을 나타내셨죠. 예수님이 왜 공생애를 30년, 40년 지속하지 않고 3년 반으로 끝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느냐? 그건 당신의 공생애만큼 죽음과 부활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를 짧게 마친 거예요. 비중을 어디에 두었느냐? 비중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두셨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그렇게 짧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3년 반이면, 여러분 대학이 4년인데 3년 반이면 대학을 졸업할 만큼의 시간도 안 된다는 얘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3년 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죠. 그것도 예수님이 한 군데에서만 사역하신 게 아니, 두루 다니며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한 번 뵙고 끝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 뵐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입성하셨는지 우리가 추측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공적으로 가르치신 것은 딱 한 번이에요. 잡히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을 단 한 번 뵀다는 얘기. 헤롯 왕이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을 불러다가 이적을 행하라고 주문을 한 것은 헤롯 왕도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두고두고 뵐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당신의 사역을 했다. 그야말로 번개 같은, 번개처럼 지나가는 사역이었어요. 아주 스피디한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떠나가셨어요. 이것은 당신의 순환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차지하는 비중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선한 행위를 통하여 천국을 나타내셨죠. 이것은 병고침이나 이적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에게 선을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만으로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설령 안 낫더라도 그 선함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한데 유일하게 100% 선한 동기로 선한 목적으로 찾아오신 분, 그분을 통하여 그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은 천국을 맛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는 이건 뭐 특별한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선한 행위를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행위, 이건 은사의 유무를 떠나서 테레사 수녀가 병자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적은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병자를 섬기는 것이었죠. 그걸 우리가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의사 역할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간호사 역할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회 소셜워크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감동시켰어요. 그것이 세상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악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선함 자체를 경험함으로써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선함을 경험해야 되죠. 선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실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누군가가 좋은 의도로 나를 도울 때, 선함을 맛볼 때, 그것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천국을 맛볼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 맛보는 것이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맛보는 것,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맛보는 것이죠. 선한 행위. 둘째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행함은 없고 말만 많다라고 비난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은연중에 위축이 됩니다. 내가 너무 말이 많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말만 하는 게 아닐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행위가 있으면 말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행위대로 필요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테레사 수녀님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테레사 수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사역이 거의 없었죠. 말씀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고 오로지 섬기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있다면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행함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식을 통하여 천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식은 뭐 성찬식, 세례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교회 전통에 따른 여러 예식이 있습니다. 무슨 장례식도 하나의 예식, 결혼 예식도 하나의 예식. 그 예식을 우리가 개신교회에 소위 low church, high church가 있고 low church가 있는데 low church일수록 예식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운동을 한다든가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일수록 예식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고 전통적인 교단일수록 예식을 좀 중요하게 여기죠. 성공회 같은 성공회는 거의 예배가 카톨릭하고 비슷할 정도로 예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님이 예식을 명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든 제사에 대한 규례는 다 예식이었어. 뭐 번제, 화목제, 무슨 뭐 속건제, 속죄제, 많은 제사는 다 예식이었어. 다시 말하면 그 제사 자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로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천국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역사, 이 병자를 고치는 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아세요? 병이 낫기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고 그건 병원에 가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병원이 부흥합니까? 병이 낫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교인들이 병이 나았다고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부흥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음악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음악. 여러분 중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가끔 저에게 하시는 말이 왜 다른 건 사용을 하면서 왜 미술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미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강단 벽에다가 그림을 붙여놓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림, 뭐 홍해를 건너가는 그림, 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그림을 붙여놓을 때가 많이 있었지요. 그때 미술을 전공한 분들이 좋아했어요. 그림을 미술을 통해서 뭔가 그러나 미술은 전공하신 분들 좀 죄송하지만 그게 위험한 면이 형상을 만든다는 면에 있어서 위험한 리스키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면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음악의 역할은 큽니다. 음악은 말씀이 밥과 같다면 음악은 마약과 같습니다. 밥은 이 사람의 위, 장, 간을 통해 가지고 몸에 전달이 되지만 마약은 곧바로 혈관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밥은 소화해야 돼요. 그러나 음악은 마약은 그걸 건너뜁니다. 말씀 사역과 교회 음악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이 소화해야 돼. 소화를 해야 유익이 돼. 그러나 음악은 그 프로세스를 건너뛰어 즉시 전달이 돼. 굉장히 파워풀한 면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신앙으로 접근하기에 가장 손쉬운 수단이 음악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요. 음악. 네. 음악의 위험에 대하여 교회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예배 중에 음악을 금지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실패로 끝났어요. 예배 중에 교회 음악을 금지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더 부흥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힐송 음악은 알아도 힐송 설교는 몰라요. 힐송은 음악으로 승부를 했어요. 힐송. 네, 힐송의 교회 음악. 참고로 저는 힐송 음악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세상에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보면 이 음악의 그 교회 문턱을 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음악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문학적인 도구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만 가르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어떤 비유로 나타낼 거라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른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문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어떻게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무슨 문학적인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약간 미꾸라지처럼 약간 미끌미끌한 면이 있어요. 약간 그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알듯 하면서도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짚기가 어려워. 여러분 중에는 더 잘 짚을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문학적인 도구, 문학적인 도구, 그게 왜 중요하냐. 문학이란 말을 컨텍스트라는 말로 대신하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울지 모릅니다. 컨텍스트, 문맥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문맥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보면 라이언 집안의 아들이 넷이었는데 4명이 다 2차 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전사를 했어요. 막내인 제임스 라이언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합참의장이 막내 라이언을 찾아서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 임무를 밀러 대위에게 맡겨요.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래서 밀러 대위의 팀이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라이언 일병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를 구하러 왔다.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제 라이언 일병이 자기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대. 왜 나만 가느냐? 이 동료들도 다 열심히 싸웠는데 왜 나만 돌아갈 수 있느냐? 나는 여기서 남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밀러 대위가 그럼 이제 너희가 엄마한테 또 그 미국 국기 하나를 또 접어가지고 전달하면 그제야 속이 풀리겠냐? 뭐 그러니까 밀러가 라이언이 말하기를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전해라. 나는 나의 마지막 남은 형제들과 함께 있어노라고 아주 멋있는 말을 해서 이제 밀러 대위가 할 수 없죠. 뭐 여기서 남아서 싸우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싸우면서 이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밀러와 라이언이 대화를 하는데 라이언이 말하는 형님들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지금 몇 시간째 애를 썼는데 형님들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형님 3명이 죽었는데 형님들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밀러 대위가 얼굴을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되고 컨텍스트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컨텍스트. 제가 이 문학의 이 효험을 찾기 위해서 찾고 찾다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열쇠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 밀러 대위가 군인이 되기 전에 어떤 직업이었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장문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학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텍스트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그냥 형들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지만 형들하고 같이 했던 일의 컨텍스트를 생각을 하면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언 일병이 그 형제들이 다 훈련소에 가기 전에 4명이 함께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기 큰형이 훈련소 가기 전에 못생긴 여자애를 헛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동생들이 보고 형님은 아직 젊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야. 여자들이 하나도 안 웃어. 그러니까 남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형님은 아직 젊기 때문에 좀 수준을 높이 잡으라는 얘기. 그래가지고 형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동생들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헛간이 불이 나고 뭐 이제 그걸 컨텍스트를 생각을 하면서 형님들의 얼굴을 기억을 한다. 문학이 그와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그러면 다 막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찾아? 그러나 구체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이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컨텍스트. 근데 내 컨텍스트가 아니고 남의 컨텍스트를 말하기 때문에 그게 문학이 되는 거예요. 남의 컨텍스트를 들음으로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런 경험을 했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구나. 남의 어떤 구체적인 컨텍스트. 그게 픽션이든 non-픽션이든 별 차이가 없어. 컨텍스트라는 것은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통하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뭐 낙심에서 벗어나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은 살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고 뭐 신앙을 회복하고 뭐 사랑을 되찾고 뭐 이런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 신의 도성이란 말은 좀 변화된 제목이고
그 원래 성 어거스틴이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City of God로 제목이 정해졌고 그게 신의 도성으로 번역이 된 것이지만 원래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 어거스틴이 이 책에서 지적한 것은 딱 하나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야만족의 손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기독교 국가가 야만족에 의해서 망할 수가 있느냐? 많은 고민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요. 인간의 나라는 쇠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걸 말한 것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비유요, 하나의 컨텍스트가 되는 그 책에서 인간의 나라가 망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사람. 그것이 하나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운명을 통해 말했지만 우리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도 우리 모두의 스토리가 있지.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짐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함으로써, 그런데 내가 그 간증을 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그런 간증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와 닿죠.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유로 나타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예수님도 고민하신 거예요. 이게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이러한 그 컨텍스트를 통해, 이건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제시하냐면, 모든 사람의 삶에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생각한,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지 수십 년이 되니까 그 수십 년을 되돌아보니까, 수십 년을 되돌아봤어. 과연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 삶은 어떠했느냐, 이걸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였어요. 저를 당신의 종으로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 이외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그동안에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 때문에 염려하고 많이 그랬는데, 내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별로 무심했고 한 가지만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을 만들까? 그 일만 하나님이 줄기차게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은, 그 이외의 일은 제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무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질문도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그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은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더라. 제가 보니까 별로 하나님 관심을 안 기울였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만 중요했던 거, 한 가지. 그 한 가지 일에만 관여하셨어요.
나머지 일은 별로 관여 안 하셨더라. 얼마나 무심한지 몰라 하나님. 섭섭할 정도. 내가 약간 사기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이용당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그 엄한 고집에 질렸어.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리 씨름을 해봤자 이기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건 저의 컨텍스트, 저의 삶의 컨텍스트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여러분의 삶에도 컨텍스트가 있어. 그 말은 천국은 막연한 하늘에 있는 바위가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통해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 애매한 게 돼버려. 삶의 현장으로 와야 돼.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구체적인 컨텍스트로 들어올 때 그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컨텍스트. 사람마다 자신의 컨텍스트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나타내신다. 따라해보세요. 나타내신다. 그게 관점이에요. 나타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별의별 서로 다 입장이 달라요. 그러나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